찬송가 360장 함께 보겠습니다. 360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위로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사라지며 슬픔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늘 부족하기에 세상에 나가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7편. 구약성경 821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부터 14절까지 시편 27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화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오빠의 승용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그만 차에 불이 붙고 맙니다. 차에 불이 붙어서 55%의 그 몸이 막 화상을 입고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 실려갑니다. 응급차로. 그리고 병원에서 40번의 수술을 하죠. 고통스럽게. 화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얼굴부터 온몸이 화상으로 이렇게 보기 힘들 정도 그렇게 일그러지고. 하지만 그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일그러진 얼굴이지만 항상 밝은 그러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찌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제대로 이렇게 형체를 갖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고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 밝은 미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그러한 화상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모습, 또 이게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제 기능을 온몸이 하지 못하죠. 하지만 꿈을 안고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죠. 그래서 그 수술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면서도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늘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을 조금만 입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데 온몸의 반 이상이 얼굴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행복해하는 그녀의 그 모습. 그리고 그가 책을 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초기에 지선아 사랑해 보셨어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 저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차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기억이 언제냐? 이 팔에 이식 수술을 마치고 혼자 이렇게 조끼를 입던 날.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었죠. 몸이 쪼그라들어가죠. 근데 수술을 마치고 혼자 조끼를 입던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회복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안면 화상 장애인의 인간 승리가 아니라 빛도 안 드는 방구석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을 때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지선 작가 이야기. 우리 기억 속에는 좀 오래된 작가지만 좀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화제가 됐었죠. 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불행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려움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삶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11절 말씀 보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인도한다라는 말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끈다라는 것은 이끌어준다. 그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안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보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길에서 안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안내하십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네?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도 되시고 불기둥도 되시고 그래서 주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 해가 그들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주야로 성경에 보니까 진행하셨다 그래요. 진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셔야만이 그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주야로 이끄시고 주야로 안내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길 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소년 그 연합훈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담력 훈련 같은 거예요. 혹시 해보셨어요? 담력 훈련? 옛날에 기억을 확 거슬러 올라서 여러분 청년기 시절에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안 해봤나? 우리 믿음을 시험하자 학생들에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밤에 애들 불러다가 놓고 저 산꼭대 중턱쯤에 빼가를 하나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다 뭘 하나 갖다 놔. 그리고 몇 명씩 5명씩 8명씩 짝 지어서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 이제 무서우면 가다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했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 보면 옛날에 학생 청년 때 믿음을 시험한다고.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못 가죠. 여자애들 같은 경우 아유 무서워서 못 간다고. 안 어떻게 하냐. 깜깜한 밤에 산길 어떻게 걸어가요. 빼가를 더군다나.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딱 담대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저기서 따라오면 돼. 한 사람이 이끄는 거죠. 그 담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겁이 있어도 이제 앞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옷을 붙잡고 절절절절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해가에 딱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칠흑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길을 알 수 없는 인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내가 어느 길로 들어서야 안전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부모보다 더 안전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다윗은 뭐 부모에게만 배신당해요? 자식에게도 배신당했잖아요. 큰아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당.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내 부모를 기다려요? 내 자녀를 기다려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무섭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러한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내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옛날 북서아메리카에 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백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죠. 오두막에서 그 추장과 인디언 추장과 백인이 함께 밤을 지냅니다. 그 추장은 아침에 일어나 함께했던 백인에게 물어봅니다. 어제 이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 글쎄 나는 너무 피곤해서 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제 몇 명이나 이 밤중에 이 오두막집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추장이 백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백인은 한참 생각해보더니 밖을 보더니 눈이 왔구나. 뭐 금방 알겠죠. 나가서 발자국 세보면 되겠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 백인은 어저께 한 사람 지나갔네요 하면서 추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한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발자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추장이 말하죠. 어제 이곳을 수백 명의 사람이 지나갔어요. 수백 명의 인디언들이 지나갔다. 한 부족이 어제 이곳을 이동했다. 수백 명이 이곳을 지나. 그런데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추장은 설명합니다. 과거 인디언들은 자기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장이 제일 먼저 선두에 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렬로 추장 뒤에 서가지고 그 인디언 추장이 밟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는, 한 치의 오차 없이 그 발자국을 밟고 또 뒷사람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발자국 밟고 또 발자국 밟고 이래서 수백 명이 마치 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그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종족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한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을 밟고 그렇게 계속 지나간다. 이렇게 주장이 이야기했어요. 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그 주님 가신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시고 능력이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30장에 시글락성이 전쟁을 하죠. 시글락성을 약탈한 아멜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멜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성을 치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윗이 전에 그 아멜렉 족속을 침노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 아멜렉 족속들이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 족속들이 전투를 벌여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갔죠.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고 다윗의 군사들도 듣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면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기고 늘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포로가 잡힌 거죠. 여인들이 포로가 되고 아이들이 포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몹시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러한 쓰라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같이 여호와를 힘입어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슬퍼할 수만 없어요. 도안을 이뤘던 다윗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고통을 뒤로하고 아멜렉 족속을 향해서 전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멜렉 족속과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빼앗겼던 아내도 데려오고 또 여인들도 아이들도 모두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회복된다는 것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 고백.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이선 작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행복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오늘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안에서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신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주간 설 연휴 잘 보내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그리고 주부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써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문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또 힘으로도 우리 가족들 승리하자 이렇게 건강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맛있게 음식도 많이 하셔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동그란 얼굴로 예배 드리시기를 저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옴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과 또 인간의 자만,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경험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실패로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을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귀한 명절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낼 때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본산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하시는 시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오늘 우리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오직 주신 자가 마시는 것 감안하겠으면 구하시옵소서. 이게 나라 본세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